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49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사건들을 좀 살펴보고 계시죠.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건 사무엘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셨어요.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랑 몇 번 살펴보셨는데 다윗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은 넘겼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저랑 확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저랑 그래서 23장에서도 실은 어떤 사건을 살펴보셨냐면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던 10수풀 광야의 그 지역의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죠. 그래서 다윗 잡으러 오시면 저희가 앞장서서 같이 다윗 잡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고요. 사울이 이쪽 산에, 그리고 산 이쪽 편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이 급하게 도망쳤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말씀드렸죠. 여차하면 잡힐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야, 이제 다윗 잡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죠.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 보면 다 잡은 다윗을 내버려 두고 싸우러 갔어야 됐어요.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 블레셋 군사마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사울과 블레셋이 어떤 심각한 싸움을,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이 갔다가 금방 돌아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철저히 뭐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도 다윗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엔게디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사울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저렇게 살펴보시면 실은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장에서 죽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뭐 얘기가 없다가 사울이 조금 쫓다가 금방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까 저랑 읽으신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 쫓다가 다윗이 10에서 엔게디로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군사들을 데리고 또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저랑 2절로 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4장 2절로 3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갔다가 그게 뭐 대단한 일 분명히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어찌됐건 사울이 갔다가 금방 와요. 그래서 다윗을 잡는데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이요? 3,000명. 아니, 어마어마한 큰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군사를 끌어모아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엔게디에 가서 사울이 막 쫓다가 저랑 읽으신 본문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울이 용변을 보러 그 엔게디 지역에 많이 있는 굴 중에 하나로 혼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용변 보러 들어가는데 부하들을 쭉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래서 혼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굴 속에 누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신비로운 섭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장면을 저랑 오늘 보시게 돼요. 자, 4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갔다가 혼자 용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조금 직접적으로 바꾸면 무슨 얘기죠?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죠. 게다가 용변을 보려고 모든 무장을 해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때만큼 사울을 죽이기에 좋은 기회는 분명히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셨대요. 뭐라고 이르셨대요? 원수를 네 손에 붙일 텐데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해라.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성경에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선지자가 갓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물으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예전에 해주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충돌합니까? 충돌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A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A가 아니라 그랬다가 이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성경에 주신 말씀과 충돌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두 구절만 예를 들까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또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수 갚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헤렘,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방인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라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은 다윗을 아꼈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왜곡되게 해석한 것으로 이해해요. 저도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방 민족들,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는 거, 이런 건 하나님 명령을 하시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너 원수에게 칼을 휘둘러,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만일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명령이었다면 다윗이 그대로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리고 다윗이 했을 거고 이걸로 다윗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랑 방금 읽으셨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의 겉옷자락을 뱄거든요. 근데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다윗이 괴로워요.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다윗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겉옷자락을 벤 게 어떤 의미겠는가? 여기도요, 학자들이 해석을 해석이 엄청 많아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겉옷자락을 벤 것은 우선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보단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예전에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왔을 때 자신의 갑옷을 입히죠. 칼을 주려고 그랬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마음이 맞아서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과 칼과 활과 이런 걸 줘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어요. 왕의 복장은 곧 뭘 상징한다고요? 왕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의 겉옷을 뱉는다는 건 실은 조금 큰 넓은 의미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왕권에서 잘라낸다 또는 사울의 왕권을 중단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당신의 왕권을 뺐습니다. 내가 당신의 왕권을 중단시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저랑 5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왜냐하면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보세요. 만약에 겉옷자락을 뱀 게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어. 선한 의도만 있었다면 다윗이 양심적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사울을 죽여버릴까? 내가 사울의 왕권을 지금 끝내버릴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저랑 6절로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저를 보시면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사울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울을 폐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자,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제가 또 여쭤볼게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을 폐위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지 그러니까 너 사울 쫓아내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 것이지 그래서 자기 맘대로 기존의 왕을 쫓아내라는 건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겉옷자락을 베는 데서 나타난 바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폐위시킬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옷자락을 뱉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괴로웠던 거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울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건 맞지만 사울을 폐위하도록 시키신 적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사울을 죽여라?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그런 명령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나와요. 어찌됐건 저랑 8절을 좀 읽으실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뱄어요.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용변 보고 갈 길 갔어요. 사울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자 다윗이 뒤따라 나와서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자,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내 주 왕이요. 조금 뒤에는요,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자신의 왕이요, 또 게다가 자기의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철저히 예를 갖춰요. 게다가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저랑 9절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선 얘기하냐면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사울에게?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사울을 해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말을 들으십니까? 실은 이 말 틀립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사울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다윗이 이렇게 뒤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저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저랑 10절로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방금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다윗이 얘기해줘요. 왜요? 사울은 몰라요. 아직 옷자락 벤 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알도록 얘기해주는 거예요. 당신 옷자락 베어진 거 그거 실은 원래 옷자락만 베어질 일이 아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라 그랬지만 나는 왕 당신 안 죽였다. 나는 당신에게 지금 범죄한 일도 없거니와 어찌됐건 나는 지금 당신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서도 괴로워했던 이유는 자 12절 13절이 제일 중요해요. 보세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일. 다윗이 사울을 왜 안 죽였죠? 아까 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읽어드렸잖아요. 보세요. 다윗은 지금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 사이의 모든 판단을 내리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게다가 다윗이 신명기의 용어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성경은요. 원수 갚는 걸 우리 손에 쥐어준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원수를 누가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옷자락마저 베고도 괴로워했던 이유는 단순히 다윗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어섰다는 걸 다윗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왠지 아세요? 말씀도 그렇게 가르쳤거니와 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게 성경 구절을 빗댄 건지 진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요. 악하게 행하는 거 보면 악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저랑 지난 시간인가 저랑 살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왕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 거예요. 사울은 왕처럼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악인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사울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죠. 그러니 악인인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는 지금 의인의 편에 서 있다는 걸 굉장히 분명히 얘기해요. 저랑 14절로 15절까지만 읽고 다시 한번 좀 얘기하실까요? 자,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자, 보세요. 성경이 다윗을 왕으로만 얘기 안 해요. 성경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선지자가 어떤 직분인지 아시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증언하는 사람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선지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다윗의 말이 무서운 말입니까? 그냥 그러려니 한 말입니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얘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단지 나 당신 안 죽였어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계속 뭘 얘기하죠?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사 누가 보복하신다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그냥 나 착해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비록 사울의 신하이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정확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더 확장시키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당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걸,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들이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을 흩어뜨려서 무조건 목사 편을 들어야지 목사 편 안 들면 안 된다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논리를 다윗의 이야기에서 가르친 목사들이 있는데 속지 마세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을 주는 적이 없어요. 교회는 목사 편을 들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주인은 없고 예수 편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무조건 잘못해도 목사를 지켜줘야 된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안 나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목사의 권위를 부인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목사의 권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윗은 사람 사이의 모든 일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의인의 고백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악을 따르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비록 사울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라 부르고 왕이라 부르지만 성경의 권위에 있어서 다윗은 사울을 추종하거나 사울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저랑 1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6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울이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지금 알게 됐어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가 만약에 다윗이 마음만 잘못 먹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도 인정을 하죠. 누가 원수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실은 다윗을 쫓아나왔다가 실은 용변보로 들어간 건데 그리고 이미 다윗을 몇 번
죽이려는 시도도 했었고,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선으로 갚았죠. 그걸 사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0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어치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저랑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사울이요, 다윗이 왕이 될 걸 고백해요. 사울이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도 뭐라고요? 안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사울이 뭘 부탁하죠? 부탁이 있는데, 너 내 후손을 끊지는 마라. 내 아버지 집을 멸하지 말아달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누가 누구를 죽이러 다니고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는, 이게 말 같지 않은 상황이 보여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성령으로 제압하셔요. 지금도 다윗이 개인적인 어떤 인간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가르침을 이야기하자 사울이 다윗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울이 이렇게 요구하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해요. 그리고 서로 갈 길을 가거든요. 아시는 것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은 사울은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지만 나중에 다윗은 사울에게 한 맹세를 지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건이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다윗은 이 언약을 지켜요. 자, 여기에서 오늘 저랑 뭘 좀 하나만 좀 적용을 할까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선한 양심. 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건 선한 양심을 지닌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착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디모데전서 오전에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즉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자,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기관이 실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양심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선한 것을 선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것을 선하다 이야기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맸어요. 다윗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뭐 별거 아니에요. 원래는 뭐 할 수도 있냐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옷자락을 베고도 다윗은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워했죠? 다윗의 영혼에는 선한 양심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잘 알고 그 옳고 그른 것에 대해 다윗은 분명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그것이 굉장히 괴로워요. 왜요? 하나님은 원수를 심지어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다윗의 얘기를 듣고 저랑 아까 읽으신 부분에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다윗이 나와서 내가 당신 살렸어요 이 얘기하니까 사울이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네가 참 선한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이런 의도로 울었을까요? 보세요. 만일 사울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 온 거라면 이제 다윗 쫓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다윗이 선지자라니까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다윗이. 이거 그냥 웃긴 얘기 아니에요. 다윗 착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복하신다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하며 돌이켜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사울은 회개 안 했다니까요. 사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다윗과 사울을 보여주는 이유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울 욕하라고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고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다윗처럼 선한 양심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죄를 져도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정치는 잘 몰라도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나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발 정치인들이 조금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좀 하나님 좀 주시라고. 그런 거 보면 좀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잘못한 게 분명한데 그러면 좀 한마디라도 좀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다 안 하잖아요. 그게 뭐 정치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그런데 그게 꼭 정치인에게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적은데 내 양심에 너무 심히 가책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성도가 있어요. 반면에 전혀 마음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거리낌이 없이 마치 사울처럼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돌아서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을 징벌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도 다윗이 거짓말했어요. 그러고 다윗의 모습이 안 나요. 내가 왕의 부름을 받고 도망치고 있다고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성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들이 결국은 한때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 때도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 가슴이 아파 그가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 선한 양심을 구하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선한 양심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신서면 지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게 하는 죄를 우리는 끔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이 지역 속에서 선한 일을 베풀기 위해 우리의 양심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